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있습니다. 우리 시온 중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창단에서 찬양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귀한 찬양의 우리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또 섬기고 교회를 나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명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자와 쓰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탄코 쓰임 받지 못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겉으로만 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풍부한 먹거리 또 편안한 그 가전 제품들이 많아서 가정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돈을 가지고 중고시장에 가면 좋은 차들을 우리가 손쉽게 사서 탈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들이 편리한 시대처럼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왕이 탔던 차보다 우리가 값싼 돈을 가지고 사는 중고차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편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임금들도 누리지 못했던 진수 성찬과 산의 진미와 각종의 열대 과일들을 우리는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극도의 혼돈과 빈곤, 아픔 속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금세 보지 않습니까? 대충 살펴보아도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종말들을 보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종교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풍요롭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내적인 혼돈과 혼란에 큰 짐을 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시대상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영웅이 사라지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정말 참 지도자를 만나고 싶고 정말 그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과연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 혼돈의 세대를 다시 한번 세우고 참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비극의 시대를 거쳐온 유대 출신 바벨론 포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배경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 부모의 종이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를 형통한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형통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 위안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람의 그 삶으로 세우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한 회복을 이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비록 종의 신분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신앙적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열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온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기도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비보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성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갔던 사람이기에 느헤미야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조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바로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영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이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그 시간을 견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되기 이전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무조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여러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한 훈련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 자리는 그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자리야, 혹은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앉기 아까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저 자리는 그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자리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앉기에 아까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 탓하지 않고 주변 상황 탓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때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나의 길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질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 그릇이 채워지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그릇이 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까? 부족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능히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닛사놀 왕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닛사놀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 무너진 소식을 들었던 때가 바로 1장 1절의 기스로월 일입니다. 이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비보를 들은 지 얼마가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보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 무너진 성벽 재건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을 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직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왕의 측근에게 수심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은 언제라도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항상 긴장하고 가장 측근에, 특별히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을 가지고 왕 앞에 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도 지금 수심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의 문화는요 쉽게 왕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왕 앞으로 나오면 그 왕비조차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왕에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신하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수심이 가득한 채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 느헤미야를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4절에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왕이 그냥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었겠습니까? 6개월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왕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왕이 도움을 주려고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결과입니다. 느헤미야의 왕을 향한 신실한 그 모습도 있었고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2차 귀환시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으로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자로,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그 상황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군가의 힘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함의 계획들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 간다는 것이에요. 가야합 교회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들이 매 시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나를 반역했던 사람이었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임하면 오히려 나를 돕는 동력자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거룩한 계획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통 왕 앞에서 왕이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시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맞는지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음 상황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그 성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옵소서. 분명 느헤미야의 계획을 왕 앞에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준비되었을 때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지만 준비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왕은 다시금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몇 날에 다녀오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준비된 계획을 즉시로 왕 앞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허락해 주실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구상했던 모든 것들을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조서를 주사 저희로 나로 용납하게 하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자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완벽한 비자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장애도 없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나가는 그 길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필요한 물품들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할 집과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필요한 물품들을 왕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술관원이라는 간직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세우며 기도로 그 일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많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마음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다 우리의 손에서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한들 그 성벽 재건에 얼마큼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붙여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의 철저한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도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봉을 원한다면 기도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들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기도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갈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계획들이 있어야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그 꿈이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나타나게 될 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한 계획들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야합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릴 만큼 우리의 삶에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사람조차도 바꾸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준비된 그 계획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이곳에 영광을 허락하실 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일으켜내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함께 그 믿음의 재건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분량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능히 하나님은 올 한 해에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복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될 수 없었던 같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성벽, 우리 자녀들의 성벽, 우리 교회의 성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기적의 중심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늘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가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